주님 안에서 평안을 묻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온통 주장하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12 제자 중에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그리고 기적 같은 치유를 보고 들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회당은 좁아서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현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공친 한 실패한 어부의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공친 어부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빌리고는 배에서 말씀을 한참 전하시다가 말씀을 끝낸 후에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목수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 전문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새벽에 밤에 보통 불을 켜놓고 고기들이 몰려올 때 그물질을 해서 잡는 것이 보통 상식이고 경험인데 날은 밝았는데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는 참 역겹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쩌면 라비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 전문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거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이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못 받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신앙이란 역설인 거고 비약인 거고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힘과 그래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나 같지 않은 나처럼 제한적인 존재가 아닌 분이시라면 그분이 하시고자 마음만 잡수신다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바에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언제까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방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시몬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기 잡는 비법이나 가르쳐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보통 랍비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임재조차 두려워하며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그런 시몬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 말씀 앞에 시몬과 그 동료들은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그날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날이었을 것입니다. 금을 한 번 던져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얻은 경험 과연 평생에 한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두었던 그 고기들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런 결단, 어리석은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왜 그렇게 지치도록 뛰고 달리고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까? 그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가 지금 뛰고 달리는 삶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잠깐 뛰고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언젠가는 마감하실 그분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거룩한 결단과 그리고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헛되게 방황하지 않도록, 주어진 세월과 돈과 건강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와 믿음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